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시키니까 네,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서로 나누게 하는 인사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이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질문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실험 중에서 개구리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험의 목적은요, 변화에 대처하는 그 개구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 개구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펄펄 끓는 물에다 개구리를 던져서 넣습니다.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서 이 그릇 밖으로 뛰어나오려고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의 개구리들은요, 이렇게 뛰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아주 미지근한 물에다가요, 개구리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따뜻하니까 열심히 이제 헤엄을 칠 겁니다. 이제 그때 밑에서 불을 살살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개구리는 점점 뜨거워지는 물 때문에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미 몸이 굳어져서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 개구리랑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구리에다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는요,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화들짝 놀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변화를요,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옥죄어오는 서서한 변화들에는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쉽게 적응하고 젖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가랑비에 못 젖는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면 사람들은요, 얼른 비를 피합니다. 하지만 부슬부슬 비가 내리거나 추적추적 비가 내릴 경우에는요, 그냥 맞아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옷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급하고 빨리 다가오는 일에는요, 깜짝깜짝 놀라지만 정말 소중하게 잃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건강이나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소중한 것들을요, 곁에 항상 있다라는 이유로 사소하게 여깁니다. 너무 작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작고 사소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들이 하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대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진중하거나 진지하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은요, 저희한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잃으면 안 되고 잃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가족들을 바라보십니까? 혹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고민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요, 진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때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가랑비에 모든 사람이 옷을 적시는 건 아니에요. 옷을 적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부슬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그 부슬비에 옷이 젖지 않게 준비를 합니다. 우산을 쓴다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몸을 옮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요즘에 굉장히 무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책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숲길을 좀 많이 걷는데 굉장히 날이 무더울 때도요, 그냥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살살 불어오는 바람을 이 뺨으로 좀 느끼다 보면요, 어느샌가 그 더위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이 자리에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들의 몸을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그것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덥다, 너무 짜증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찾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솔솔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 에어컨이나 선풍기처럼 강력하게 불어오는 바람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바람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폭풍처럼 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요, 굉장히 잠잠하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삶의 여정들이 번잡하고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질 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요, 여러분들 옆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느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예수님이랑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실 중요한 거는요, 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얼만큼 그 변화에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교회가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을 보면 어르신들은 참 많은데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생활 하실 때는 어땠어요? 모든 최신 유행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요, 굉장히 이제 신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안 다니는 애들은 구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행사가 한다고 그러면요,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모여서 그 선진 문물이죠, 레크레이션과 뭐 게임들을 경험하면서 그러지 못한 애들한테 막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 너도 올래? 막 그러면 애들 간식 주고 막 이러니까 우르르 몰려왔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들을 이 전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기도와 말씀밖에 없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상황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뻔해서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것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갈 때요,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상황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걱정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땅의 거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요, 원래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당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그 땅의 거민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철병거 때문에 그 땅의 거민들과 적당히 타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총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나안 땅 거민들은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 27절 후반절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는요,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땅의 이방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움에서 그 땅의 거민들을 남기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의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고요, 올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땅의 거민들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이스라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죄인으로 살아갔고요, 이 땅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 이상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을 벗삼아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습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들의 능력과 환경 그리고 상황과 관계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리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아무런 방법이 없고 아무런 수가 없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개구리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요, 뛰쳐나오고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속아서 우리가 죽어가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너무나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실은요, 이 올무와 가시가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이 가시와 올무에 매일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시죠.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시죠? 네, 그 재물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올무를요,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쩌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날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벗하며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벗하며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기실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게 혹시 있으신가요? 신앙의 유산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뭘 남겼냐라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랑 소통하는 걸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알았던, 경험에서 맛보아 알았던 그 신앙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십니까?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쉬는 날이 되면 그 아이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학습이나 진로,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중학교 1학년짜리들과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짜리랑 2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뭐 말도 안 듣고요, 뭐 자고 뭐 이래요. 저는 정말 좋은 걸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요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애들을 깨워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잘 전달해 줬습니다. 네, 뭐 고맙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지겹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다가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나요?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들이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들이 되면 아이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의 인생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음에 있어서 왜 부모님이 아니고, 왜 우리 집에 있는 가족이 아니고, 왜 굳이 돈 들여서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찾으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상담사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대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해서 그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관심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정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 재정 지원으로 나눠주시고 끝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간식 사 먹으라고 돈 주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시려면요, 재정 지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예배할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요, 와서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마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은요, 이 어른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뒤에 가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냥 꼰대, 아재, 그냥 잔소리쟁이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의 노인네 정도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찌질한 것들, 3포 세대, 5포 세대, 나약하고 의지가 박약하여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지도 못하는 정신 나간 것들, 그런 꼴통들이라고 어쩌면 인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하게 나눠주기보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지적하기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은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에 관심 가지시고 집중하신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들이 여전히 부족해요. 못하는 것들이 많고 제 눈에 봤을 때는 한참 모질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세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의 세대가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만약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를 산다면 그들은 지금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힘에 겹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갖춰도 그들의 앞길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구태의연하다 라는 말들은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로부터도.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른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이 없습니다. 네.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그 주일학교 시절을요,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까지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복음성가보다 찬송가가 훨씬 익숙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찬송가를 다 외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찾아갔는데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전도사님, 부목사님의 설교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어머님의 신앙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새벽 기도 시간에 항상 그 어두운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지만 저를 데리고요, 그냥 그 옆에서 이렇게 방석을 펴서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다 깨다를 반복해서 기도가 안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저는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잤어요.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자신의 몸가짐을 정돈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남는 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돈을요, 구별하여 드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면서 봉사와 구제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만 들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보니까 어머님의 그 신앙의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서 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길이도 긴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학문으로 보면 고작 국민학교를 1년밖에 다니시지 못했을 뿐이고 맞춤법도 여전히 틀리시고 말씀도 굉장히 어눌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과 말싸움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저를 권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힘든 일이 생기면 저희 어머님과 상의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저희 어머님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앙 가운데서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을 겸손하게 여쭙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뭐 그냥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제가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면 제가 정말 간절하게 저희 어머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지금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요, 중3, 고3이 되면 더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 돼서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눈치 주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여나 자기 아이들의 시간이요, 교회 때문에 빼앗길까 두려워서요, 아이들로 하여금 적당히 그냥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집사님이시고, 그분들이 권사님이시고, 그분들이 장로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교회 일 정도는 뒷전으로 밀어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을 하고 사정을 두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차마 제 입으로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바쁠 때요, 그들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목회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따끔한 충고와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얘기는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때가 되면 또 바뀔 사람이니까. 어차피 내 삶에 깊이 개입할 사람이 아니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면요, 편하게 좋은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실 거고, 그들의 삶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이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죠? 네, 그럼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한 100억 정도 물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 한 장관 자리 정도나 이렇게 그런 명문 가문의 어떤 그런 이름을 물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떤 것으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 신앙으로 승부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신앙이 나의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요, 볕단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든다라고 하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막으실 부모님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사정이 있겠지, 지들의 인생 지들이 알아서 선택하겠지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볕단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은 당장에 급하고 중요한 일이고 생명에 위협되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야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 신앙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아이를 몸을 던져서 막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 따끔하게 충고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이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것이고, 가나안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명예를 주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가 물려준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도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버리셔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간의 가시와 올무들은 무엇입니까? 그거 버리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수치당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시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먼저 사로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교묘해지기 시작했고요. 생사는 점점 악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생각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참 제한적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남겨주실지, 그리고 그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멈추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정신들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들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슬프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